오늘은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자,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풍성하게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을 갖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올바른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말이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런 슬로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워킹을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21세기에 요즘에 MZ 세대 젊은이들은 한테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지 말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노력의 배신.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이죠. 무조건 하면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요. 하면 안 된다. 냉소주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꿈만 꾸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사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4장은요. 잘못된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번아웃 됐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번아웃이 뭐죠? 이제 태울 게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의 환상. 거기 나무가 두 개 이렇게 두 그루 있는 환상. 이 환상을 통해서 올바른 열심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자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올바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열정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궁화 아시나요? 무궁화꽃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궁화의 뜻은요, 이 꽃 이름 그대로 무궁한 꽃입니다.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 영원히 무궁이 피기 때문에 무궁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꽃이에요.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무궁화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다 알죠. 그래서 저게 국장인데요. 대한민국 국장에 보면 태극마크 안에 있고 그 무궁화 안에 태극마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장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궁화 하면은 다 알듯이 저 안에 있는 저게 메노나라는 거예요. 메노나 하면 다 압니다. 저 메노나 밑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메노나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 가지가 보이죠? 이 가지는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 그 가지에 잘 보면 조그만 열매들이 있어요. 저게 올리브입니다. 저걸 올리브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올리브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국장인데요. 저 안에 있는 메노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순금 등잔대라는 등잔대. 좀 어렵죠? 등잔대. 그러니까 등잔대는 뭐냐면 램프 스탠드라고 번역이 됐어요. 램프 스탠드. 램프는 뭐죠? 램프? 불을 이제 밝히고 불을 비추는데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붙이는 것을 램프 스탠드, 등잔대라고 합니다. 촛불은요. 촛불은 기름이 필요 없어요. 촛불은 기름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에 가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큰
이 등잔대가 지금 이제 가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메노나고, 이 메노나 옆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올리브나무 이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래서 저 올리브나무의 가지에서 그 올리브를 축출을 하면 많은 올리브 기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본 것을 물었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건데, 이거는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35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금 등잔대 하면 이제 그냥 다 알아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아까 본 이게 7개입니다. 등잔대가 7개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관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옆에 양옆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관들이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고, 기름 그릇에서 이 순금 등잔대로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잘 몰랐습니다. 모르면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 필요한 경우는 다 알려주세요. 내게 말하는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 보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이 환상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 그 금초대가 있고 그릇이 있고 두 나무가 있고 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그림이 어떠한 환상인지 설명을 해주신데 그게 6절입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배경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이제 받는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민 와도 힘든데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자 손녀도 보고 증손자 증손녀까지 봤어요. 거기서 비즈니스도 다 거기 있고 거기에 터전이 다 있는 거예요. 70년간 열심히 살아서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일구어 놨는데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길 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바벨론에서 이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반드시 지으리라, 그 일념으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성전 기초공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기초공사 나왔는데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막 방해하고 못 짓게 하고 또 거기로 먼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터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성전 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예요. 16년이 지난 그때 공사장에
그 공사 자재들 16년 동안 방치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사라졌죠. 녹슬고. 그리고 공사한 것도 지금 보일랑 말랑 희미합니다. 16년 동안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희미해져가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봐라. 그러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16년 동안, 아니 70년 플러스 16년 동안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열심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을 때에 그들의 힘과 그들의 열심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방해에 부딪히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그들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된 그런 것을 말하시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나옵니다. 이 큰 산이 나오는데요, 이 큰 산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 그 과업도 큰 산이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16년 동안 그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패배주의, 염세주의, 냉소주의, 뭐 되겠어? 내가 다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아이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갔던 그 16년의 기간이 바로 큰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산이 확장이 되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냉소주의라든지 염세주의라든지 패배주의, 또 부정적인 것들이 싹 치워진다는 거예요. 싹 치워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정, 이제 내 힘으로 하려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서 못 일어나는데, 야 이제 그런 인간적인 열정을 치워버리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주는 그러한 힘과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네가 다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요,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하면 네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을 주면 할 수 있는 거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내가 그 일을 원치 않으면 네가 그걸 하지 않는 그러한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때 해주시고 이때 이것을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잘 돼도 그거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뭉뚱그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의를 갖추면 도와달라는 거고요. 교만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아웃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을 알면 그 뜻이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과업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행하는 그 과정, 그 여정에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열정인데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바른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열정은 무엇이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열정입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계속해서 이 주신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작은 일은 뭘까요? 다시 16년간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쟤네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저런다고 뭐가 되겠어?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작은 어떠한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그래요. 다림줄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금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제 작은 일이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1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때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넓은 바다를 보여주라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요. 제 눈에 제가 벗어놓은 옷과 이 양말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내가 정리하고 치우는 게 마땅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웅변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이 양말 벗어놓는 거, 이 옷 이렇게 아무데나 하는 거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웃 오브 타운을 할 때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 양말 정리 이런 게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 고기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당신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하면 안 된대. 막 그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잔소리로 안 됩니다. 잔소리로 안 되고, 바가지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멸시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작은 것을 심었더니 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움큼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열정을 주실 때는 작은 일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하게 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야, 작은 일 그거 필요 없어. 작은 일 그거 멸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에 다림줄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열정은 매일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스룹바벨이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을 인도해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 공사를 했는데 16년 동안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의 어떤 집단 지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거의 포기한 분위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전 기초를 놓았지? 너희들이 시작했지? 내가 그 일을 마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순금 등잔대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한 일을 마치려면 어려움이 오고 그런 위기가 올 때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상에서 보았듯이 이 16년 동안 왜 이 메노나 이 순금 등잔이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옆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관들이 연결돼 있고 이 현상이요 2500년 전의 환상이에요. 요즘에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게 제가 보기에는 나무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이 등불을 비친다. 이거 거의 무슨 친환경적인 그런 영구적인 그런 것들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름은요 충분해요. 기름은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는데 근데 왜 불이 꺼졌냐 이거예요. 왜 하다가 중단했냐 이것입니다. 관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관으로 기름그릇에 기름이 들어가고 기름그릇에서 등잔대로 기름이 공급되어야지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은 충분한데 지금 관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관이 막혀 있다는 것은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그러면은 시작한 일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히면 공급이 안 되면 매일매일 우리 밥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침마다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의 파이프라인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계속 태울 수가 있어요. 번아웃이 안 됩니다. 왜 번아웃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어떠한 것으로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타죠. 촛불처럼. 근데 계속 못합니다. 그렇게. 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8년을 사역을 했는데 8년 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물론 지질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8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음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다시금 뭔가 불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금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은 하나님의 성령께 연결된 파이프라인이에요. 여기서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연결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런 거예요. 너 성전 건축 못해. 16년 동안 못했잖아. 넌 절대 끝내지 못해.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마귀의 음성을 탁 잡아가지고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뭘까요? 그게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 마귀의 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마귀는 너는 못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뭐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성경을 쓸 수가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평범한 때는요. 평범한 때에도 비범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한테. 너 시작했지? 넌 못 끝내. 네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태까지 못 끝낸 것만 봐도 알아. 넌 못 끝내.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포기할 거야. 너는 다 이룰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이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때까지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열심은요. 항상 흔들려요. 내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열심히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업될 때가 있으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맨날 업다운이에요. 언제는 구원받았다. 언제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를 믿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닥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하늘을 나는 그런 때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성전이 마칠 때 이 무리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머릿돌은요. 마지막 마칠 때 공사를 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치게 하시는데 그 마칠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어로 보면요.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이건 NIV인가요?
NIV는 어떻게 됐어요? God bless it, God bless it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은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완성될 때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내가 여기에 뭐 이것을 기여하고 저것을 기여하고 인간이 한 어떠한 일을 노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 모든 무리들은 단 한 가지 노래만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은총, grace.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된다. 은혜가 자비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이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딱 두 분만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열정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요. 이런 올바른 열정을 가질 때 우리의 손에 다림줄이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냉소주의, 부정주의, 나는 못해, 나는 메뚜기야, 뭐 나는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조상 탓, 부모 탓,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자기 탓, 뭐 무슨 정부 탓, 누구 탓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